1971년 활빈교회. 그런 때에 교회협의회, 즉 NCC 측의 소개로 한 미국인이 빈민촌을 찾아왔다. 엘린스키, 솔 엘린스키라는 이름의 그 미국인은 대중운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미국 시카고에서 CO 운동, 즉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무브먼트를 하고 있으며 그 방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가였다. 그는 청계천 빈민촌을 두루 살펴보더니 나에게 실무자들을 모아달라고 했다. 함께 일하는 핵심 일꾼들이 모이자 그가 말했다. This is hell. 이것은 지옥이다. 세상에 이런 슬럼, 빈민촌이 있는 줄 아느냐? 당신들 무얼 하고 있느냐? Please, agitate, 선동하라. Organize, 조직하라. 그리고 demonstrate, 데모하라. 서울시청에 몰려가서 시장실을 점령해라. 그러면 아파트 나온다. 부잣집에 쳐들어가라. 방도 많고 시설도 좋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라. 그렇게 해서 서민주택 프로젝트를 따내라. Power is in people. 힘은 민중 속에 있는 거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속이 탁 트이는 듯 했다. 그래, 맞아. 이 시대에 복음은 그렇게 전해야 하는 거다.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 같이 밀가루 가져다 주고 돈 꿔주고 약 사다 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방식은 빈민을 돕는다면서 오히려 해치는 꼴이 될 뿐이다. 이런 방식은 지난 시대의 낡은 방식이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그 자체는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복음이로되 적용하는 원리와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엘린스키가 말하는 방법이 빈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복음이다. 그 복음이야말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넣어야 하는 제5복음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던 선교 방식을 지향하고 엘린스키가 지적하는 바대로 주민들이 뭉친 힘으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날부터 나는 엘린스키의 제자가 되어 그의 이론을 배우기 시작했다. 엘린스키의 사상과 이론을 익히는 데는 박형규 목사님과 조승혁 목사님, 문동환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다. 특히 문동환 교수님은 엘린스키에 덧붙여 브라질 민중교육자 프레이리,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육방법론을 자상히 가르쳐 주셨다. 눌린 자들의 교육학, Pedagogy of the Oppressed, 눌린 자들의 교육학으로 널리 알려진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 문맹 퇴치 운동을 일으켰던 교육학자다. 그는 문자를 모르는 농민들 속에 들어가 문자를 깨우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문자를 배워 깨우쳐 나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의식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가 지나간 곳에는 의식화된 농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데모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그는 민중 브라질 정부로부터 국외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나는 프레이리의 저서를 읽고 문동환 교수님께 프레이리가 농민들 속에서 의식화 작업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갔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프레이리의 이론과 실천 방법에 공감을 느낀 나는 청계천 빈민촌에서 이를 나름대로 적용해 실천해 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나는 주민조직 사업에 착수했다. 물론 활빈교회 교회당이 모든 주민조직 활동의 본부가 되었다. 나는 교회당 양쪽 벽에 붉은 글씨로 다음의 구호를 크게 써붙였다.
혼자서 넘어진 것, 뭉쳐서 일어서자. 앉아서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택하자. 그리고 교회당 전면인 강대상 양옆에는 성경에서 뽑은 다음의 두 구절을 크게 써붙였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신약성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와 같이 청계천 빈민촌 지역 주민조직 활동에 착수한 나는 청계천 지역 내 1만 1천 세대 중에서 3천 세대를 한 단위로 하여 4지구로 구분해 조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각 단위마다 교회를 세워 교회당이 명실공히 주민조직 활동의 중심이 되게 했다. 첫날은 송정동 74번지 지역부터 시작하여 청계천 판자촌 주민회를 결성했다. 주민들을 교회당에 모이게 하여 민주적 절차를 밟아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고 지역 내의 각종 문제들을 분류하여 5분과위원회를 주민회의 기본 조직으로 결성했다. 5개 분과는 주민교육위원회, 주민건강관리위원회, 협동조합위원회, 소득증대사업위원회, 개발봉사단이었다. 그리고 이런 재반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센터로서 활빈교회를 확대하여 제2활빈교회를 답심리에, 제3활빈교회를 용답동에, 제4활빈교회를 마장동 쪽에 세워나갔다. 이렇게 교회 개척과 주민조직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자 교회와 지역사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민들이 교회당에 들락거리게 되면서 교회당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갔다. 나는 그런 결과에 만족스러워 진작에 이런 방식으로 선교 활동을 했어야 하는 건데 몰라서 못했음을 아쉽게 여겼다. 그런데 4, 5개월가량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제5복음에 독소가 내포되어 있음이 점차 드러난 것이었다. 주민조직의 중심인 판자촌 주민회에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파벌이 생겨나더니 간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입에 거품을 품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급기야 주먹 다짐까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하니 동네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교회마저도 은혜롭지 못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되자 이웃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동네가 활빈교회인가 골빈교회인가 때문에 더 시끄럽구먼. 교회가 저 쌈패들 데리고 딴 곳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네. 동네 분위기가 예상 밖으로 이렇게 흐르자 어느 날 나는 주민회 핵심 간부 30여 명을 교회당으로 소집했다. 교회당이래야 여전히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처지였다. 그 예배당 한가운데 다라이 2개 가득히 막걸리를 채우고 김치찌개를 안주로 삼아 분위기를 돋워두고는 좌중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쌈들 했사니 도대체 넘사 실어버 못 살겠시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으니 이 자리에서 탁 터놓고 이바구들 해봅시다. 모두들 좀 쫌사리로 놀지들 말고 사나이다워집시다. 깨놓고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들 해보시라고요. 먼저 비주류 측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바른 대로 말합시다요. 저 친구들 순 사기꾼들이라고요.
예배당에서 대주는 돈 갖고 술이나 먹고 손금이나 보는 화투놀이 하는 순 엉터리들이라고요. 저 친구들이 사라져야 이곳이 사람 살만한 동네가 됩니다요. 이 말을 듣고 주류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주류 측 대표인 주민회 회장이 벌떡 일어나 혈기를 높여 말했다. 뭐시라고? 내가 돈 먹었다고? 네가 내 돈 먹는 거 봤냐? 그래, 봤다. 만날 술 먹고 댕기던데 뭔 돈으로 먹노? 그래, 내가 술 먹으면 내 돈으로 먹지 공금으로 먹겠냐? 하따, 네가 뭔 돈이 있어 그렇게 해롱대고 다닐 끼고? 그래? 내가 먹는 거 봤다 이거지? 분명히 봤거든. 이놈의 새끼들이 사람 잡으려면 작정 들였겠다. 그는 교회당 문을 열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분을 사귀느라 밖으로 나간 줄로만 알고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자극적인 말을 삼가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갔던 그가 큼직한 식칼을 들고 다시 뛰어들어왔다. 나는 질겁하여 일어서며 저 칼 뺏어라! 고 소리 지르는데 그는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의를 걷어올리더니 눈에 살기를 띠고 말했다. 그래, 너희들 내가 돈 먹는 거 봤다고 했겠다. 어디 내 배때기 안에서 돈 나오는가 보자. 내가 돈을 먹었으면 분명히 내 청세기 속에 들어있겠지? 그는 식칼로 자기 배를 쭉 그었다. 마치 일본 사무라이들처럼 배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부 그으니 피가 사방으로 튀고 난리판이 벌어졌다. 그는 고통으로 이를 악물며 악을 썼다. 봐라, 이 새끼들아! 내 청세기에 돈 들었냐? 나는 질겁을 해서 쓰러지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누가 빨리 가서 택시 불러오세요. 몇 사람이 후다닥 택시를 부르러 밖으로 나갔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흰 천을 가져다가 배에 동이고 몇 사람이 부축해 청계천 둑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택시가 도착했다. 얼른 태워 가까운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우셔서 생명은 건지게 되었는데 그 뒤가 문제였다. 치료될 때까지 병원에서 조용히 있다가 완치되면 퇴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동네 일 하다가 누명을 쓰고 오죽이나 억울했으면 자기 배를 갈랐겠느냐는 동정이 일어 주민들이 병실을 방문해 머리맡에 500원도 두고 오고 1,000원도 두고 온 게 화근이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제법 되자 밤늦게 간호원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병실을 나가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셨다. 그렇게 해서 술기운이 돌아 기분이 건아해지면 그는 소독도 안 된 손으로 상처를 북북 긁으며 아, 신라의 밤이여 하고 노래를 불러대며 병실로 되돌아왔다. 간호원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질겁을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술한 자리에 그렇게 상체기를 내면 감염되어 죽습니다. 시끄러 이 가시나야. 죽으면 내 죽지 네 죽냐? 그렇게 호탕한 소리를 지르고는 꿰맨 상처 자리를 손톱으로 연방 북북 긁으며 침대로 올라갔다. 그러니 상처가 온전할 리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상처가 악화된 그는 덜컥 죽고 말았다. 그가 시체로 변하자 동네 분위기는 심각해졌다. 나는 그를 염하여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는 조그만 잿봉지를 하나 만들어 교회당으로 왔다. 강대상 아래 그 잿봉지를 놓고는 꿇어 앉았다.
앉은 채로 밤을 지새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빈민촌에 잘못 들어온 겁니까? 그만두고 나가야 할까요? 저는 빈민 선교할 자격이 없죠. 사람 살리려고 들어왔다가 살리지는 못하고 죽게 했으니 어떻게 선교를 계속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이곳을 떠날까요? 나는 너무나 상심하고 막막하여 같은 기도를 자꾸만 되풀이하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나절에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때의 말씀이 떠올랐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홀로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펼쳐들었다. 그때 예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조용히 성찰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이어 다짐이 왔다. 그 깨달음이란 다름 아니라 내가 빈민 선교를 그릇된 바탕에서 해왔다는 깨달음이었다. 예수의 말에 비추어 말한다면 빈민촌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주어야 할 바의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나는 말씀은 빠뜨리고 떡만, 경제만 주려 하다가 말씀도 떡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깨우침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떡이 경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었다. 떡은 꼭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에게 경제만 있어서는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이 있고 그 위에 경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빈민촌에서 행했던 선교 활동을 찬찬히 반성했다. 내가 빈민들을 돕겠다는 동기만큼은 순수했지만 그 내용에서는 과오를 범했구나. 빈민이든 부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그가 인간인 이상에는 인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채워진 다음에 떡이 물질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로구나. 이 생각은 다짐으로 이어졌다. 빈민 선교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이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떡의 경제를 이룩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이제 청계천에 들어간 후 나 자신이 먹을 것이 떨어졌었던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청계천에 들어갈 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정이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몽땅 들고 들어갔었다. 그 예산을 이리저리 다 쓰자 나 자신과 가족이 굶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1971년 11월 26일 맑음. 이곳에 활빈 교회 간판을 달고 창립 예배를 드린 지도
50여일이 지났다. 어제 저녁을 굶어서 그런지 새벽 기도회에 일어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불 속에서 여호와 선하신 목자 되시고 나는 그 기르시는 어린 양을 부르다가 생각했다. 제 2라운드의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경제 공황에 부딪히게 됐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며칠째 수제비로 살아온 터에 이제 동전 한 푼 얻게 됐으니 움치고 뛸 수가 없다. 윗목에 누웠던 영준이가 배가 너무 고파 백가죽이 당긴다고 해서 아내와 셋이 웃었다. 그래도 아내는 용하게 참는다. 아기 젖 물리고 며칠씩 굶어온 터에 불평 없이 웃을 수 있으니 대견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퍽 미안하다. 평생 처음 겪는 시련일 텐데. 아침 8시경이 되니 골치가 띵하고 속이 메슥메슥한 것이 빈혈증이 나는 것 같다. 배고픈 것이 가장 큰 서름이라고들 하더니 이래서 하는 말인가 보다. 교회 재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애초에 자립자활을 목표로 외부의 보조를 거절한 것이 지나친 행동이었던가. 누군가가 나를 돈키호테다, 얼마 못 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의 교회니 비록 배고프고 고달플지라도 한 발짝씩 다지며 스스로 쌓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면 틀림없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배고픈 건 고픈 거다. 참기 힘들다. 우선 뭘 좀 먹어야겠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분유를 끓여왔다. 한 사발 들이켜니 한결 살 것 같았다. 문제는 우리가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있던 지난날부터 이 동리의 여러 가정은 계속 굶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듯 고통스러운 굶주림을 견뎌내고 있을까?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기아의 신에 순종하고 있다고나 할까?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항의도, 아무런 몸집도 없이 찬방에 누워있는 얼굴들을 보아왔다. 이제 내가 직접 당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굶주림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습관이 됐기 때문일까? 사회 제도 때문일까? 잘못된 정책 때문일까? 사회 구조의 희생자들일까? 아니면 개인의 무능, 나태, 부패 때문일까? 한번 빈민촌에 떨어지면 일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더러는 그들의 의식구조 탓이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정신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애초에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 된됨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나 자신도 굶어 기운이 쇠진해지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되고 현실을 타개해 나갈 기력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무기력과 무능은 빈곤에서 오는 결과지 그 원인은 될 수 없다. 어쨌든 나는 오늘부터 남을 돕기 이전에 나 자신, 내 가족의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나 자신부터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빈곤에서의 해방을 설교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취직, 장사, 모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 주민들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의 길을 찾아내는 일이다. 내가 교사가 되든지 큰 교회 보조를 받든지 여타 외부의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곳 주민들이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이다.
주민들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나에게 당신은 우리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같이 못 배우고 가난에 찌들어 살아온 처지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곳 주민 대개는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농민들인지라 기술도 재능도 없이 몸 하나만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삭막한 서울 땅에서 무얼 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 넉마주의다. 넉마주의가 되어 지금의 처지에서 한번 일어서 봐야겠다. 그 주간 주일 예배 때 허기가 들어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며칠 굶고 물만 한 사발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대상 앞에 서 있는데 기력은 없고 웬일인지 구토증이 자꾸 일며 어질어질했다. 그런 중에도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교인들을 내려다보노라니 교인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교인들 얼굴이 마치 밥그릇처럼 보였고 아이들 얼굴은 반찬 접시로 보였다. 내가 먹지 않고는 설교도 못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터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 중에 넉마주의로 일하는 최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보자 문득 일기가 생각나서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경황 없는 중에 그런대로 예배를 끝낸 후 나는 최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네 따라 넉마주의 나갈 수 있겠는가? 누가 나갈 건데요? 누구긴 누구야. 내가 나가는 거지. 에이, 전도사님, 농담 마십시오. 내가 농담을 하겠는가? 자네도 알다시피 활빈교회는 자립정신으로 세워진 교회 아닌가? 교인들과 이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의 자립정신을 가르쳐 주려면 교회가 먼저 외부 보조 없이 자립하는 교회, 자립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상은 그런데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래야 한 주일에 200~300원에 지나지 못하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며칠 동안 도대체 뭘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자네와 같이 넉마주의를 하고픈 생각이 들었던 거라네. 자네 혹시 거절하지는 않겠지? 아니, 전도사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전도사님이 넉마주의 같은 천한 일을 하겠습니까요?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겐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게로구먼. 먹고 사는 일에는 귀하고 천하고가 따로 없는 법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달 살아보니 가장 천한 것은 처자식 굶기는 일이고 그 다음 천한 것은 남의 도움받고 사는 것이더라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건 다 귀한 것이야. 그래서 나도 넉마주의 해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나? 예, 전도사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참 멋진 생각인데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요. 이리하여 나는 넉마주의로 입문하게 되었다. 내 처지에 넉마주의가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 개업하기가 쉬웠다는 점이다. 망태 하나에 900원, 집게가 40원, 합하여 940원을 투자하니 업자가 될 수 있었다. 필수품인 손수레는 최군이 쓰던 것을 당분간 같이 쓰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신학교에 가서 동급생들에게 4,000원을 빌려왔다. 밀가루 한 포를 사고 3,000원은 깊숙이 넣어두었다. 넉마주의에 투자할 몫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최군을 따라 나섰다. 부지런해야 그 일도 할 수 있었다. 아침 늦게 나서면 청소차가 골목골목 다니며 휴지들을 다 싣고 가버리기 때문에 청소차가 오기 전 이른 시간에 골목들을 누비며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 나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곧바로 일터로 나갔다. 인적 없는 새벽길을 걸으며 최군에게 물었다. 넉마 일을 열심히 하면 하루 얼마씩이나 벌게 되는가? 그야 하기 나름이죠. 주인 없는 물건만 줍고 다니면 하루에 1, 2천 원 벌이가 될 거고, 주인 있는 물건들도 적당히 주워 담으면 5, 6천 원 벌이는 됩니다요. 아니, 이 사람아. 주인 있는 물건과 주인 없는 물건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도사님도 그런 걸 꼭 물어야 하나요? 눈치껏 감을 잡으셔야지. 주인 있는 물건이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직 쓰고 있는 세숫대야나 알루미늄 밥솥 따위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 주인 없는 물건이란 말 그대로 쓰레기통이나 길가에 버려진 물건들이죠. 밥솥이나 세숫대야 같은 것들을 주인이 안 볼 때 주워 담아오면 수입이 오르는 거고, 고지고대로 버려진 것만 주워 담으면 일당이 적다는 게죠. 아니, 그럼 넉마주의가 쓰레기통만 뒤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세간살이도 주워온다는 겐가? 옳은 말씀입니다요. 전도사님도 지금은 초보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당도 제대로 건지지 못합니다. 전도사님, 성인도 시세를 따르라는 말 아시죠? 좌우지간 전도사님도 이 판에서 한 달만 뒹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문제는 한 달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당장은 열심히 주워 담는 일부터 하세. 좋습니다, 전도사님. 넉마주의에도 노하우란 게 있으니까 내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요령을 배우십시오. 우선 종이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렁이라고 해서 밀가루 포대나 시멘트 포대, 박스 종이 같은 노란 종이들입니다. 종이들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갑니다. 둘째는 신문지입니다. 셋째는 오색지라 합니다. 누렁이가 가장 값 나가고 신문지가 그 다음, 오색지는 제일 싸구려입니다. 넉마라고 아무거나 주워 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되는 물건들을 잘 골라 담아야 해요. 쓰레기에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이름이 있는 겁니다. 첫날 최군을 따라다니며 이처럼 쓰레기 종류와 취급하는 요령도 익혔다. 종이는 오색지, 신문지, 하드롱이 있고 플라스틱, 비닐류는 알창이라 불렀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할만한 일이었다. 그날 밤 11시경에 동네 불량배들이 밤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년 직공을 때리고 월급을 몽땅 빼앗은 일이 발생했다. 얻어맞은 데다 돈까지 빼앗긴 소년은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나는 소년을 교회당으로 데려와 피를 닦아주며 사정을 물었다. 소년의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와 2 동생 모두 4 식구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심장병이 생겨 물도 못 기르신다고 했다. 받아오던 월급이 얼마였느냐고 물으니 5,300원이라고 했다.
나는 주머니 속 깊이 넣어두었던 3,000원을 주었다. 매월 말일께 월급 받는 날이 되면 불량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공원들의 월급 봉투를 빼앗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더구나 여자 공원들의 경우에는 몸에도 손을 대곤 했다. 늦은 밤에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곤 했다.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도 동네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만 있었다. 하루는 비명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리기에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일부러 큰 소리로 여기 사람들이 가요! 하며 뛰어갔더니 둑 아래쪽에서 젊은이 셋이 내 쪽을 향해 험악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어떤 새끼야? 돼지고 싶어 환장했냐? 이 칼로 확 그어버릴까 보다. 나는 손전등을 요란스레 흔들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도와주러 가고 있어요. 그러자 셋 중 하나가 야, 김새따 가자. 하며 돌아서 걸으니 다른 2명도 못마땅한 듯 따라갔다. 한 명은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뒤따르고 있었다. 그들이 있던 곳으로 가보았더니 20살 안팎의 처녀가 울고 있었다. 처녀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여 발치만 비추며 다친 데는 없어요? 하고 물었으나 처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울며 가버렸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의논하여 방범대를 조직해 주민들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힘없는 주민들이 당하고만 있으니 교회라도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